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주소를 알고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지금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지 않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흔히 쓰는 용어로 차용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에게 이제 중요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를 가르쳐 청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바로 정함이 없는 마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방향이 안 정해진 거죠.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좌로 우로 치우치고 있는 바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보면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받을 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디에 주어지는 겁니까? 꿈속에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현실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형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이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봐, 이렇게 화이팅,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실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런 의미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가져서 정함이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없어요.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형편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무엇만 보입니까? 형편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입니다. 조건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감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느끼는 것만 느낀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상황, 내가 느끼는 환경, 내가 보는 상황,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는 동네를 이제 포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잡겠다고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동원된 겁니다. 한 명 죽이는데 한 명 특수부대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만 명 넘는 군대를 보내는 것이죠. 완전 포위를 한 건, 물샐 틈이 없도록. 이제 엘리사는 죽은 목숨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보지요.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게하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종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겁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걱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서 말을 하는 거죠.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할 것 없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지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천군 천사가 훨씬 많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의아해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기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여줄 때에 뭐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의 탱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중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땅을 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여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바로 잃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운 바로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살만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예수를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를 죽인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우리 왕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강탈을 당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니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건 니들 미워갖고 니들한테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죽인 세상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이 세상과 연합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요. 학교 갔는데 그냥 친구들이 그냥 60명이 한 반에 60명인데 그냥 59명이 내 친구죠. 학교 다닐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친구가 한 명이 없고 맨 괴롭히는 친구만 있는 데를 여러분 학교를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모르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안 보이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악으로 깡으로 예수 믿죠. 나는 한번 믿으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아무리 그냥 힘들게 나는 믿어.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우리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온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면 된다, 천국 가면 이런 일 벌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온수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수 만나려고 오늘 또 직장에 가지요. 또 그 온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려고 또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괴롭힘 당하려고 그들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려고 온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수 앞에 가는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건 아니죠. 동행하지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못 보니까 내가 힘들죠. 괴롭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갖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실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7 족속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근데 그 땅 가서 사는 것이죠. 쉽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포도송이 우리 어렸을 때 그림 있잖아요. 저도 그런 그림 많이 보고 살았는데 그 그림 성경 같은 거 보면 포도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오잖아요. 정말 포도가 잘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친 땅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땅, 그러니까 갈멜산 아래에 있는 그 땅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정말 포도송이가 주먹만하게 열리는 그런 참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평야예요. 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적이 쳐들어오면 당황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나 거칠어요. 우리나라가 산이 70%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공격하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에 들어가서 딱 방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정복할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거의 산이 없어요. 이렇게 딱 평지입니다. 특별히 아마겟돈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곳은 어떤 땅이라는 의미냐면 좋은 땅이지만 좋은 땅이니까 뭐가 많이 일어나요? 맨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전쟁의 땅입니다. 전쟁의 땅입니다. 곡식이 그렇게 잘 자라냐? 수많은 피가 거름이 돼갖고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아래쪽은 사막지대라 너무너무 척박하고 이쪽은 너무 풍요로웠지만 늘 전쟁이 일어나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적과 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늘 사막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밖에 없는 땅에 몰아넣어 놓고는 적과 꿀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기가 있습니까? 이런 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예요. 어떻게 하면요? 광야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 말이죠.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거기에 이제 마음이라 온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은 딱 한 마음만 있어야 돼. 뭔 마음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진 마음만 있어야 돼. 너만 그러면 안 되고 네 자식도 그래야 돼. 네가 세상 떠난 다음에 네 자식들이 또 살아야 될 땅이 또 가나안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자식들도 한 마음 갖고만 살도록 어떻게 해라고요? 어디 가든지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서 네 자식들의 마음에도 한 마음 갖게 만들어라. 그거죠. 그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적과 꿀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요, 그 척박한 땅이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가장 안전한 땅이었어요. 가장 자유로운 땅이었어요. 가장 풍성한 땅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멋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요, 그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너 복받은 자지? 그러므로 너는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자 아니냐?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약속으로 받은 자 아니냐? 그렇다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 너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네 손잡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봐야 돼. 그러려면 네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딱 정해져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갖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완전 정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의 마지막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언입니다. 유언.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날 너희들은 선택해라.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어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두 마음 품고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상에게 또 예배했어요. 그 말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합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건 내 욕망이 현현된 거예요. 내 욕망이 바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이 형상들을 보시면은요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상이라고 섬기는 신들을 보면 모두 다 그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에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많은 자녀를 낳고 싶으니까 그 자녀를 많이 낳게 만드는 신을 섬기죠.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 농사의 신을 섬깁니다. 농사 잘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신을 섬깁니다. 바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신을 섬깁니다. 태양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부부관계에 또 우애가 필요하니까 또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신을 또 따로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있는 신들을 보시면 모두 다 인간이 바로 욕망하는 것, 인간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표현되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은 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을 섬기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에 물론 간간히 이렇게 소낙비처럼 그 신앙의 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 역사를 보시면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어떻게까지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 유대 신앙은 성경 구약을 가지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그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 말을 했는데 구약만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불교가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행위 종교를 만드는 거죠. 공덕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겠다 이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누구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복을 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며 살아야 합니다. 또 듣고 살아야 합니다. 느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을 건들 때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호로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양육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